오늘 인류가 종교 위기의 시대 앞에 서 있다.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한동안 부흥성장 시대를 겪었던 한국 기독교회, 그땐 뭐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미어 터지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교회로 찾아왔단 말이죠. 그렇게 겉으로 찾아만 왔나? 아니야.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온 정열을 다 쏟아부어서 그래서 했어. 맨 먼저 기도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지. 그래서 멀리 계신 분, 그분하고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되겠는 거요.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듣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주야 주여 그러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말이야.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? 그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그래야 나 여기 있다 그러는 분이 아니거든.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가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었던 때로구나.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요.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다가 그냥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으니까. 아이 그래요? 그럼 아이 난 그때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이야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애절했느냐 이거요.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누구 보고 부탁을 하거나 전화를 좀 하거나 찾아가서 사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될 일이 그게 그냥 없어. 왜?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아주 경제적인 그런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지. 그래서 그때 교인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신자들의 그 열성이 막 그냥 치켜 올라가고 그러던 부흥 성장 시대라고 그러는 걸 지내왔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그 시절에 함께 거기 왔다 갔다 하며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없어. 그래서 왜 없나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 있잖아. 직장을 얻고 싶다거나 뭐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? 그래 그런 거나 그러면 안 굶어 죽고 말이지. 직장도 그냥 뭐 잔뜩 쌓였어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외국으로 나가. 외국 사람들은 또 한국에로 들어와. 한국에서 노동자가 근로자가 노동으로서 날품팔이를 파는 거지.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날품팔이를 판다 그러면 날품팔이에 그 품삯을 얼마나 받길래 말이야. 그 와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오고 뭐 그냥 그러고 또 저희 이 자녀들이나 누구도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? 상상을 해보세요. 그런데도 싱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구도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. 그러니까 거기다가 찾아가고 그러시냐 그러고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기에도 그게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. 뭐 보이지도 않는 분 찾아가서 막 뒹굴 그런 시간이 있어? 그러니까 그런 게 살살 사라지더니 이젠 어떻게 됐느냐?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. 그래서 큰 교회도 예배당만 덜렁 있고는 사람은 텅텅 비어 있다 이 말이야. 정말 그래요? 그래서 안 나가봐면 잘 모르는구만. 진짜 그래. 그러니까 그 중에도 이제 종교 중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기독교야. 왜 그러냐 그러면 불교는 산속에 땅이 있어. 절간도 있고 그 옆에 밭이 있어. 그 농사 지으면 돼. 그러면 수도를 하면 되는 거요. 그리고 거기는 불교는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. 본래 무신론이에요. 그냥 하나의 원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원리가 그냥 원리지 그 인격신이 아니야. 그 속에 인격이 들어있지가 않아. 그러니까 그이 보고 불교에서는 뭐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야.
인격자끼리에 맞닥뜨려서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 구도가 아니다 그거지. 그러고 그 구도를 잘 이해를 해서 오 이제 봄이 오는구나.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되겠네. 그리고 그런 나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. 아 그러면 농기구도 필요하고 그러겠네.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면 되는 거다 말이지. 그러니까 거기는 뭐 부흥성장이니 그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 그러면 종교 중에 이제 뭐요? 기독교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? 카톨릭도 있고 말이죠. 그런데 카톨릭은 어떠냐? 그러면 거기는 그것을 컨트롤하고 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무지무지 많아. 그 세계적인 총본부에 말이죠. 그래가지고 뭐 뉴욕 같은데 이런데 그도 그 교단에 카톨릭의 그 빌딩 뭐 이런 거 아파트 이런 게 뭐 굉장히 높고 그런 값이 나가는 게 그게 그 교단 카톨릭 거가 꽤 된다고 그래요. 제가 들은 말은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전국에 막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돈이 무지무지 많아. 그래서 교인들 보고 헌금하라 이런 게 없어. 카톨릭에서는 왜 이미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요. 그래서 성당을 새로 짓는다. 그러면 거기서 경비가 다 나와. 그렇게 해서 돈이 없어서 좀 잘 좀 짓고 싶었는데 그냥 대강 이렇게 이번에는 간단히 짓고 그리고는 나중에 또 크게 지면 되지 않겠어요? 그런 말 시가 안 먹는 소리야. 아니 잘 좀 크게 잘 지어.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본부에서 돈이 다 나와.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그렇게 그러지를 않아. 내가 소년 시절에 성당행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어서 열심히 다니고 신부님 옆에서 신부님하고 이게 심부름하는 거 그런 직책을 가진 애들이 있었거든요. 그걸 교육시키는데 교육받던 애거든. 그래서 그 시절에 잘 보았어. 근데 돈 내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 뭔지. 그리고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아이고 헌금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헌금하라는 말이 왜 없었지? 그랬더니 다 돈이 있는데 뭐 하려고 헌금을 하라고 그래? 그런 소리지. 둘째 돈이 있는데 뭐 해? 그런 것만 말고 또 그러는 이유가 있어. 그래서 기독교, 개신교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는 그 성직자가 가족이 있어.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. 그럼 자식이 그냥 되나?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? 그럼 공부를 좀 더 잘 시키고 싶으면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? 그이는 뭐 사람 아닌가?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. 그러니까 성직자가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 개신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거야.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돼. 그리고 성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성직자는 가족이 있어. 그러니까 돈이 예배당 짓는데도 그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그냥 뭐 건금이라는 걸 막 열심히 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구도요. 그게 기독교의 구도다 그런 말이죠. 근데 천주교만 해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요. 굉장히 많아. 그런데다가 또 신부님은 말이야 자기 하나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거요. 그런데 무슨 거기다가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가족이 있어 경비가 나갈 게 없어.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난리를 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. 그 불교는 어때? 거기도 마찬가지야. 산속에 말이야 거기 농사져서도 나오는 게 있어.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도를 닦으면 돼. 도 닦는다는 말은 인격실에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. 이 시스템이 어떤 그런 구도가 이미 존재해. 그거를 깊이 있게 이해할수록 더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. 껍데기만 보지 말고 말이야.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깨달으면 빙긋이 웃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뭐 옷을 잘 입고 해야 되나? 아니잖아.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어. 그래서 아무거나 입는데 새카만 건 별거 아니야. 하얀 건 금방 또 뭐 이렇게 뭐 오염이 되고 그래. 그렇게 회색을 그냥 입고 그러는 거요.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요. 그 먹는 거? 그거 뭐 많이 먹을 필요가 있나? 그러니까 그 다 종교들이 경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별 뭐 어려움이나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게 없는 종교가
불교 그리고 가톨릭이야. 예? 그래서 불교고 가톨릭이 굉장히 오래 존재하고 남을 거다. 그런데 쉽게 사라져버리고 찌그러지고 그러다가 찌그러지다 못해서 사라질 종교가 그 기독교라는 개신교라고 그 부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. 그게 구도적으로 그러하다 그런 말이지. 그런데 뭐 그 교가 개신교에 아직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. 그렇더라도 돈을 안 내. 그냥 뭐 그 돈 낼 때에도 하느님한테 아주 큰 특별 헌금도 좀 하고 난리를 치고 예배당 드는데도 돈도 좀 내고 무슨 누구 이웃을 어려운 사람 뭐 그 도와준다고 돈을 내라 그러면 좀 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주 근사한 그런 거래가 돼 가지고 지가 복을 받고 근사하게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힘입어 잘 살게 될 거다. 뭐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욕구 그런 시스템이 내면에 있었다 이거지.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지요. 그래서 가장 오래갈 종교가 뭐겠느냐 그러면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종교학자들 말로 제일 오래갈 건 불교다. 왜? 거기는 교인들 보고 돈 내라. 그리고 많이들 교인들이 좀 오하면 좋겠다. 그런 거 없어.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. 그 어떤 그 구도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 깨닫는다 그래. 그 깨달아서 알면 거기에 적응을 하면 되는 거야. 그 구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요. 그 가톨릭은 어떤가? 무슨 뭐 자식을 공부시킬 일도 없고 뭐 그냥 뭐 간단하잖아 사는 게.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천주님 그러면서 그냥 하면 돼. 그러니까 그리고 거긴 돈이 많아. 그래서 이미 있는 것 가지고 다 하는 거야. 그래서 교인들 보고 돈 내라 그럴 필요가 없어. 그러면 이 시스템이 현재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자본주의적인 구도 속에서 가장 오래 남을 종교가 어디겠느냐? 그러면 가톨릭하고 불교일 것이다. 이런 소리를 종교학자들이 한다 그런 말이야. 틀린 말이 아니지. 따져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네.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? 그 자꾸 소멸되어 없어지잖아. 이거 야단난데? 이런 이 위기에 지금 종교가 나가 이제 앞에 떨어져 있다. 교회가 그런 위기 속에 서 있다. 그런 말이죠.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제일로 어려운 거요.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말이야. 그것도 가족도 딴 가족이 아니고 자식 새끼야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무엇가 되든 말든 네 맘대로 하고 나는 모르겠다.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 말이지. 이 가톨릭의 신부하고 그 기독교의 말이죠. 목사하고 입장이 아주 결정적으로 다르다. 그런 말이지. 이런 구도 시스템을 이해하면 이 종교들이 장차 어떤 과정을 밟으며 어떻게 되겠나 그런 게 짐작이 가는데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종교가 있고 그냥 유지되는 종교가 있다. 그런데 거기서 부흥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해 볼 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에게 잘 매달리고 그리고 공갈 협박을 치고 말이야 애걸복걸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전지전능한 이의 그 힘을 빌어서 내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때 그런 때에 부흥성장 시대라는 것이 지나갔다 그런 말이지.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도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하여 그럼 들여다보면 구도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? 아니다고요? 저 평생 목사를 한 사람이어서 이 구도 잘 알아요. 그런데 그런 위기에 지금 있다 이거지. 그러면 뭐 어떤 뭐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지전능한 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. 그럴 때 이제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럴 때가 와도 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가진 것 가지고 내놓고 그래가지고 해결하고 끝난다 이런 말이야. 이런 때 종교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탕부터 탁 바뀌어야 한다. 어떻게? 본질을 찾는 것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속에서 그 전능한 신의 힘을 빌어서 덕을 좀 보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의 종교들은 사라진다. 그러니까 본질 찾기로 돌아가라. 그렇게 안 하면 다 소멸될 거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?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. 함께 더불어. 오케이.